지난 12월 1일에 EU 유럽연합회에서는 중요한 결정을 하나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쓰지 말고 해피 할리데이라는 말을 쓰라는 결정이었습니다. 같은 날 12월 2일에는 미국 백악관 앞에 큰 공원에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 9m나 되는 추리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려진 가수들, 또 하워드 대학교 성가대 많은 사람들이 점등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랫동안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지친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기를 기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소망의 노래를 채 다 부르기도 전에 같은 날 참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오미크론이라는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미국 땅에 처음으로 상륙을 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한국도 미국도 지금은 소망이라는 말, 희망을 품자라는 말을 하기가 참 어려운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팬데믹 상황뿐만 아니라 정치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마찬가지로 소망 품기가 참 쉽지 않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영적인 상황은 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5% 정도가 기독교인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17% 정도, 2015년도에는 15% 정도가 되었는데 10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지금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는 것이 한국의 현실입니다. 사람들은 5% 이하가 되고 나면 미전도 종족이 되어야 될 정도라고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독교 현상을 잘 보여주는 지표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이 종이 되겠다고 신학교를 지원을 했는데 점점 신학교를 지원하는 비율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가르쳤던 총신대학원에서는 한 명 5대1, 3대1 이렇게 5명에 1명, 3명에 1명이 합격을 받았는데 제가 면접을 하다 보면 육수한 친구들을 해마다 보고 마지막 해에는 칠수를 한 친구까지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총신대학원도 이제 1대에 조금 더 넘을 정도로 있고 많은 다른 신학교는 미달을 면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을 듣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지난달에 있을 때 한 대학교 부총장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점점 목회자로 지원하는 사람이 줄어드는 현상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될지 조언을 구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한국도 미국도 지금 겪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희망이 잘 보이지 않는 이런 시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모두가 암흑의 시절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이런 암흑의 시절 속에 하늘에서 내린 빛이 그들 위해 임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은 9장 말씀은 8장에 이어져 있습니다. 8장의 마지막 절은 이렇게 끝이 나고 있습니다.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 흑암, 고통의 흑암, 그들이 심한 흑암 중으로 쫓겨 들어가리라. 흑암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3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똑같은 흑암을 이야기하지만 히브리어 단어로 보면 세 단어가 모두 다르게 나타납니다. 처음에 흑암은 하세카라는 흑암을 말하고, 두 번째 고통의 흑암은 마우프라는 헬라어를 히브리어를 사용합니다. 세 번째 심한 흑암은 아펠라라는 흑암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똑같은 흑암인데도 불구하고 각각 단어를 통해서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삼중고의 흑암을 겪고 있는 안타까운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여주는 겁니다. 소망이라고는 전혀 없는 암울한 상황,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9장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9장 말씀에는 우리말에는 없는데 히브리어 성경을 읽어보면 특별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키라는 단어인데 번역을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온 세상이 어둠으로 쌓여 있고 소망의 빛이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에 고통하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라.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제는 흑암이 없고 백성이 큰 빛을 보고 하늘의 빛이 임하도다. 지금 흑암의 땅 스불론과 납달리 그리고 요단강 동편에 이 흑암의 땅에 빛이 임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지금 지도를 보시는 것처럼 이 땅들이 모두가 이스라엘 저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아래 이스라엘의 저주의 땅이라고 불리우는 사마리아가 위치하고 있죠. 이 지역의 모든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지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모두가 흑암이 팽배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지리적으로 스불론과 납달리는 위쪽에 있다 보니까 언제나 외세 침략이 심했던 지역이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원수 같았던 땅 사마리아 위에 있기 때문에 늘 기피의 대상이 되었던 땅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이방의 갈릴리 지역, 그 땅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지 않고 혼혈족이 많이 살았습니다. 역시 무시당했던 땅이었죠. 영적으로도 흑암의 땅이었습니다. 이 지역이 나중에 얼마 가지 않아서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서 무너지는 상황,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어려웠던 그런 영적 암흑기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1절 말씀이 선포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 흑암의 땅에 하늘의 빛이 임했다는 겁니다. 사망의 땅에 생명의 물줄기가 흐르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핍박받고 멸시받았던 스불론 땅, 납달리 땅에 생명의 빛이 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마태복음은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그 지역에 오셔서 주님 자신이 빛으로 새롭게 만드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옛날에 스불론 땅, 납달리 땅, 요단강 저편 해변길, 이방의 갈릴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노라. 하늘의 빛, 생명의 빛, 메시아가 이 땅에 와셨다라는 것을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모든 게 새로워졌어요. 지리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새로운 전환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C.S. 루이스가 영광의 무게라는 책에서 이 사실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저는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믿듯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것을 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다른 모든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태양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보듯이 태양의 빛을 잃어버린다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 모든 것을 새롭게 보게 된 놀라운 눈. 사실 무신론자였던 루이스 삶 자체가 그랬죠. 그는 옥스퍼드의 저명한 교수였으며 케임브리지의 대학 교수였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큰 빛을 보았을 때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된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태양을 통해서 모든 것을 보듯이 새롭게 보게 된 겁니다. 우리는 코로나 백신이 나오면 코로나가 잠식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지만 델타 바이러스, 오미크론 바이러스, 또 다른 것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위드 코로나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종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코로나뿐이겠습니까? 언젠가 코로나도 지나가게 되겠죠. 그러나 인생살이에 코로나뿐만 아니라 때로는 다른 감염, 때로는 다른 전쟁, 기근, 화재, 많은 재난들이 인생살이에는 끊임없이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대사회적인 현상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에도 끊임없는 문제로 점철되어 있는 인생, 인생의 진정한 백신은, 해결은 백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런 예수 그리스도, 끊임없는 변화되는 인생살이 가운데 유일한 해결책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거기에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스불론 지역, 납달리 지역, 그 흑암의 지역, 버림받은 그 지역에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오셔서 빛을 전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삶이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왔노라 고, 건강한 자는 예수님이 필요 없고 병든 자, 연약한 자,
간절하게 주님을 사모하는 자가 예수님을 만날 것이라고, 우리가 성탄절에 만나야 될 주님이 바로 이 주님이십니다. 가난한 영혼에 찾아오시는 주님,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낮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저 아래 낮은 곳에 가야만 만날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요? 오늘 3절에 변화를 말씀을 합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늘 전쟁에 져서 식민지처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죠. 창성하게 할 것이며, 주님 앞에 연약하게 살아가고 있는 무너진 우리를 향해서도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창성하게 할 것이며, 즐거움을 더하고, 추수하는 즐거움, 탈춤을 나누는 즐거움, 그들이 주님 앞에서 즐거워하리니. 즐거움이란 단어를 4번이나 반복을 해서 하고 있죠. 3중의 흑암이 아니라 4중의 즐거움을 하나님이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즐거움을 2가지로 나누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탈취물을 나누는 즐거움, 추수의 즐거움. 한 해 추수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그 땀 흘린 농부들의 그 기쁨의 그 즐거움, 늘 전쟁에서 연약하고 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승리해서 탈취물을 나누는 그 놀라운 즐거움, 이 즐거움을 우리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유통기한도 없는 이 즐거움, 누가 주시는 겁니까?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우리 속에 다가올 때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기도 부흥회로 말미암아 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많이 깨달은 것이 있죠. 아무리 세상에 무너진다 하더라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소망의 샘물이 솟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절망의 반대는 소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다시금 가슴 새기게 된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어떤 상황에 이것이 일어난다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주님 앞에서 즐거워하리니. 우리 상황 속에서 이 단어를 한번 개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흑암이 있는 곳에서도 주님 앞에서, 내 상황이 뜻대로 펼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주님 앞에서, 내 자녀들이 생각처럼 되지 않을 때, 육신의 건강이 마음처럼 되지 않을 때 주님 앞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해석이 달라질 것입니다. 해석이 달라지게 되면 반응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탄절 때 주님 앞에서 가져야 될 눈이 이 눈입니다. 주님 앞에서의 눈을 가지게 되면 모든 세상살이 해석을 달리하고 반응도 달리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그 끝없는 기쁨, 넘치는 감격 어디에서 온다고 말씀합니까? 오늘 그 비밀을 이사야 선지자는 놀랍게 선포를 합니다. 우리 생애 최고의 선물,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선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놀랍게 노래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웠고 하나님의 영광의 왕이라는 거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원더풀, 모사라, 카운셀러, 전능하신 하나님, 올마이티 갓, 영존하시는 아버지, everlasting father, 평강의 왕, king of peace, prince of peace. 이 말씀에도, 오늘 말씀에도 다양한 하나님 이름이 나와 있는데, 이 말씀에도 우리말에 번역이 되지 않는 히브리 단어가 하나 나와 있어요. 맨 앞절에 보면 그러나, 키란 단어 나옵니다. 왜냐하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 어두운 땅, 소망이 없는 땅, 죄악으로 말미암아 점철되는 이 땅인데도 왜 우리가 소망을 노래하고, 왜 전쟁의 탈취물을 노래할 수 있는가? 왜 출세의 기쁨을 노래할 수 있는가? 왜냐하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났기 때문에. For to us a child is born.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서 한 아이가 태어났다는 겁니다. To us a son is given. 우리에게 한 아들을 주셨으니. 오늘 이 말씀에서 2번이나 강조를 하는 게 있어요. 우리 아들이 태어났고 아이가 우리를 위해서 주어졌는데, 우리에게라는 말을 2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 천지 창조의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모든 백성이 찬양한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때, 우리의 하나님이 될 때, 크리스마스 성탄의 의미는, 나의 의미가
된다라는 겁니다. 성탄의 추리에 불을 밝힌다고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모든 종교, 모든 철학들, 가르침은 그것에 대해서 잘 알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님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을 먹어야 되고, 주님을 만나야 되고, 주님과 교제해야 되고, 연합해서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살고 주님의 내 안에 사는 진정한 연합이 이루어져야 성탄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신 예수님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 성탄절을 비밀을 말씀드릴 때마다 우리가 또 생각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태어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주님,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다시금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실, 재림하실 주님,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었을 때 이 모든 흑암의 땅에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의 이름을 노래할 소망의 노래가 있는 겁니다. 오늘 그 예수님에 대해서 다양한 이름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 천지 창조의 하나님, 그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어찌 유한한 인간 단어로, 한 단어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성경에서는 오늘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5가지로 설명을 해놓았어요. 첫 번째는 기묘자라, wonder, 경이로우신 우리 하나님. 오늘날은 이 경이로움이라는 단어, 감탄이라는 단어가 사라지고 있어요. 단어뿐이겠어요. 경이로움과 감탄 자체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이런 시대. 예수님은 그 자체가 경이롭습니다. 주님의 삶도 경이롭죠. 어떻게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단 말입니까? 어떻게 저 유한하신, 무한하신 하나님이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우리 몸을 입고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경이로움이에요. 왕 되신 하나님이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발을 씻긴 사건, 이보다 경이로운 일이 있습니까? 죄인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보다 더 경이로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죽은 사람이 다시금 살아나서 우리의 영원한 산 제사가 된, 우리의 영원한 산 열매가 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 그리고 그 주님께서 역사 한복판을 가르고 이 땅에 오실 그 재림, 그보다 더 경이로움이 어디에 있겠어요? 주님의 이름 자체가 경이로움입니다. 이 원더, 경이를 체험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경이로운 그 주님을 눈으로 본 사람, 그분을 우리가 먹고 마시고 그분과 하나 된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상황과 관계없는 경이로움이라는 게 있어요. 아름다운 세상, 너무나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아름다운 세상, 아침에 눈을 뜨면 찬란한 햇살 다가올 때마다 경이로움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햇살이 구름에 갇힌다 할지라도 그 구름 너머에 찬란히 빛날 햇살을 바라보고 경이로움이 있고, 봄에 피어나는 꽃, 여름에 무성한 숲들, 가을에 떨어지는 낙엽들, 겨울에 쌓이는 눈들, 어느 것 하나 보더라도 경이롭지 않는 세상, 이 경이로움을 아는 사람은 눈빛도 달라지고 언어도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져요. 우리 속에 경이로운 주님을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먼저 경이로운, 먼저 경이감으로 가득 찬 경이감으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하면 세상 모든 것에 감탄이 더해질 것입니다. 경이로우신 우리 예수님, 예수님의 두 번째 이름입니다. 모사, 카운셀러, 우리의 최고의 상담자란 말이에요. 이 상담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의 조사에 보면 자살률이 제일 많은 나라예요. 대학 교수로부터 정치인으로부터 어린 아이들까지 얼마나 많은 자살이 있는지, 하루에 30명 이상이 자살을 하고 1년에 15,000명 이상이 자살한다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인생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넘지 못하는 문턱 속에서 자신 스스로 생명을 포기하는 사람들, 누군가가 그의 흐르는 눈물을 닦아 주었다면, 누군가가 그의 떨리는 손을 붙들어 주었다면 그도 고결한 한 인생을 살아낼 수 있을 텐데, 누구나가 이 상담자가 필요하고 누구나가 위로자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상담자, 위로자로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신약에는 이 예수님을 두고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보혜사란 말은 파라클레토스라는 의미예요.
우리 곁에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늘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상담해 주시는 우리의 진정한 보혜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카운셀러라고 부르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죠. 오늘 찰스 벌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굉장히 재밌게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인류가 무너진 것은 최초의 잘못된 카운셀러를 만나서였다. 그렇죠, 그죠? 그가 한 말입니다. 이 세상이 멸망당한 것은 한 카운셀러 때문이다. 뱀으로 가장한 사탄이 뛰어난 교묘함으로 여인을 꼬드겨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는 헛된 희망으로 선과 악을 아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하지 않았는가? 우리의 어머니가 창조주에게 반기를 들게 한 것이 그 사악한 상담 때문 아니었던가? 그 죄의 결과로 온갖 비애와 함께 이 세상에 죽음을 가져오지 않았던가? 오, 사랑하는 자들이여, 세상을 파괴한 상담자가 존재한 것처럼 세상을 회복할 상담자가 필요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네. 세상을 회복할 상담자. 오늘날 예수님을 이 상담자로 표현한 것은 너무나 고맙습니다. 팬데믹 시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상담이 필요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우울증으로 말미암아 인생을 포기하고 무너지고 있습니까? 어느 때보다도 진정한 상담자 대신 우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눈물의 의미를 알아들으실 수 있는, 때로는 불면의 밤을 백잎을 눈물로 적셔야 되는 고통을 이해해 줄 상담자가 필요한 겁니다. 세상 상담자는 아무리 소리를 잘 듣는다 하더라도 진정한 해답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는 모든 인생 문제에 모든 답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인생 문제 답 자체인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인생을 새롭게 보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 올마이리가 하십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엘 기보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기보르라는 단어가 용사, 영웅 이런 의미입니다. 엘 기보르라는 말이 같이 쓰이게 되면 언제나 절대 전능자, absolute deity, 절대 신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영어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죠. All powerful, 모든 것에 능력이 있으신 living true God, 살아계신 진정한 우리의 하나님. Omnipotent, 전능자의 하나님. Omniscient, 지혜가 풍성하신 모르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 그리고 Omnipresent, 무소부지하신 모든 것에 존재하시는 우리 하나님.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이 어린아이 하나가 탄생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하나님을 설명을 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내가 곧 아버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많은 사람은 이 말을 소화를 해내지 못합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사들이 그 말을 들었을 때는 블래스피미라고, 참담하도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받고 돌로 죽이려고 했죠. 그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종교와 기독교가 나뉘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한 성인으로 바라보게 되면 기독교는 하나의 종교일 뿐입니다. 예수님을 전능자로 바라보게 되면 기독교는 생명의 진리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우리의 전능자로 만나게 되면 그때 일어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때가 경배, 진정한 예배가 일어나는 겁니다. 성탄제를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될 최고의 선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진실로 하나님 되게 하고 그 하나님 앞에 진실로 예배하는 것.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귀한 선물을 주는 것 다 소중한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은 이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있단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사랑하는 지인들에게 선물하실 때마다 우리가 반드시 남겨야 될 선물이 무엇이죠?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조그마한 선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자네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다네. 그 선물을 받게 되면 평생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알고 나의 왕으로 모시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에 대한 스토리를 읽게 되었어요. 그 가운데 특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박사를 5개나 받고 세계적인 가장 좋은 상을 16개나 받고 노벨상 또 2번이나 받은 사람이에요. 사회자가 그를 소개하면서 끝없는 소개 아니겠어요? 마지막에 딱 한마디를 냈습니다. 이분이 모든 걸 다 갖추고 수많은 걸 가지고 있지만 그도 하나밖에 없는 게 있노라고. He was born only once. 딱 한 번 태어난 사람이라고. 그 글을 읽을 때 정말 희열이 넘치지 않나요, 여러분? 그 세상의 모든 석학,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이지만 He was born only once. 딱 한 번 태어났지만 우리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을 알게 되었고 영적으로 거듭난 born again은 세상 모든 걸 다 얻어도 얻을 수 있는, 얻을 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하나님을 가진 사람, 이 하나님을 가슴에 새긴 사람, 그들이 성탄절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성탄절에 추위에 불을 밝힌다 하더라도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를 만나야 진짜 만나는 거죠. 아무리 좋은 선물을 만난다 하더라도 예수님 최고의 선물을 받아야 진짜 성탄절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가족들이 만나서 행복을 노래한다 하더라도 주님을 중심으로 한 그 행복, 우리 성도님들 그 감격과 기쁨과 그 빛을 만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네 번째 이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 Everlasting Father. 영원이라는 말은 우리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말이 아니죠. 인간이 영문을 추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달려갔습니까? 진시 왕제가 불로치를 찾아다녔고 이집트의 그 수많은 미라들, 피라미들, 영생을 노래했던 사람들, 요즘은 냉동 몸을 가지고 또 살아나기를 바라는 많은 사람들, 시간 지나고 나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 단어가 영원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는 그 풍성하신 은혜로 영원이라는 그 의미를 우리 속에 이식시켜 주신 거예요. 한번 태어나서 육신적으로 살다가 100년, 200년 살다가 사라질 그 한 사람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씨앗을 우리 속에 뿌리시고 우리도 그 영원한 씨앗을 먹고 자라게 하시는 우리의 주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그 영원자를 두고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게 상상할 수 있는 이름이 아닌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저 멀리 계신 하나님, 근접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 보았지만 그분은 나의 아버지예요. 내 아픔을 알고 내 슬픔을 아시는, 내 손을 붙들고 함께 걸어가시는 내 아버지. 지상의 아버지도 때로는 시간이 지나다 보면 사라질 날이 옵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 세상 땅끝까지 나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내 아버지. 내가 주님을 잊어버린다 하더라도, 내가 주님의 손을 놓는다 하더라도 그분이 내 손을 붙들고 끝까지 인도하신다고. 우리의 마지막 인생길, 언젠가 육신의 허물을 다 벗을 때 막막하게 가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기다리는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처럼 이 땅에 눈을 감을 때 주님 앞에서 눈을 뜨는 그 순간, 아버지 품에서 찬란하게 눈을 뜨는 순간,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 그 순간입니다. 어떻게 일어나는 거죠?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분이 내 손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5번째 이름은 평강의 왕이에요. 샬롬, 평강의 왕. 이스라엘 사람들은 평강, 샬롬이라는 말로 늘 인사하잖아요. 샬롬 샬롬. 우리나라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인사말 참 많이 하셨잖아요. 그만큼 평강이 어려운 거예요. 늘 전쟁을 치러야 되고, 일제치하에 6.25 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평강이라는 단어는 너무나 좋지만 그 배경에는 너무나 아픈 거예요. 평강이 없기에, 늘 안정이 없기에 평안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전쟁이 없다고 평안이 오나요? 세상이 윤택해졌다고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천지창조의 주님을 내 주인으로 모실 때, 그때 진짜 시작되는 게 평강의 삶인 겁니다. 누가복음은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보고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땅에서는 평화로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순간, 나에게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순간 진짜 평강의 삶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같은 이 시대,
얼마나 평강을 갈구하는 시대입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 이렇게 오늘날보다 발전된 세상이 또 언제 있었나요? 모든 걸, 많은 걸 누리게 된 이런 세상에도 평강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고통 속에, 아픔 속에, 상대적인 가치 속에 아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 다른 이유가 무엇이죠? 이 평강의 하나님을 내 속에 모시게 되면 달라져야 돼요. 눈빛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평강이 없는 곳에 가서 긴장을 유발하고 불편하게 만들고, 그거 아니에요. 우리 속에 평강으로 와 계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면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내 존재 자체가 화합을 시키고 하나 되게 만들고 평강의 강물이 흘러넘치게 만드는, 우리 사는 성도님, 우리 하나님의 평강의 왕으로 오셨으니 이 평강의 왕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그 평화의 사신이 되시는 이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다양한 이름을 보았죠. 한 이름 가지고 도저히 담을 수 없는 그 영광의 하나님의 모습,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이름으로 다가오고 계십니까? 이 5가지 모든 이름이 나의 하나님으로 내 속에 가득히 차오른다면 감사할 일입니다. 어느 한 곳이라도 나에게 꼭 필요한 그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 하나님을 꼭 붙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상담자가 필요합니까? 아버지가 필요합니까? 평강이 필요하십니까? 어떤 모습으로라도 그 주님 앞에 깊이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늘의 빛이 우리 속에 오면 진짜 성탄의 의미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성탄은 우리로 하여금 과거를 돌아보게 합니다. 오신 예수님을 돌아보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합니다. 성탄은 또한 미래를 바라보게 합니다.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대하고 소망하게 합니다. 성탄이 현재 나를 돌아보게 만들죠. 주님으로 감격하며 기뻐하며 내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가? 과거도 미래도 다 좋지만 지금 내가 성탄의 감격을 누리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2700년 전에 이사야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는 저 멀리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도 이 기쁨의 찬가를 불렀어요. 우리 예수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약속대로 하늘을 가르시고 평강의 왕으로 영원하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는 그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알고 보고 만난 사람들입니다. 저 멀리서가 아니라 이미 오신 주님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살아내는 사람이에요. 그분의 이름을 잘 보았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믿는 최고의 증거는 우리가 그 이름을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 주님을 만나면 한 개인이 바뀝니다. 이 주님을 만나면 스불론과 납달리가 바뀐 것처럼 우리 사회가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주님을 세상에 만나게 된다면 온 세상 사람들이 물이 바다를 덮은 것처럼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세상은 평화의 나라로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현실을 바라보면 도저히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현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않았나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영광,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의 하늘을 가르시고 때가 되어서 약속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때가 되면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스스로 맹세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The zeal of the Lord Almighty will accomplish this.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이 친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탄절에 우리가 만나야 될 주님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성탄절에 주님을 만난 사람에게서 나와야 될 반응입니다. 하늘의 빛을 본 사람, 우리의 진정한 평화의 왕, 우리의 전능하신 왕을 만난 사람이 하늘을 향해서 외치는 고백이 있어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